요한삼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김미성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미 저하고 몇 시간을 함께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복음의 어떤 핵심적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주 짤막한 시간 동안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기독교인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일 겁니다. 마음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기에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명하는 말을 따라 살아왔던 삶,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걸었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산자의 땅에 이렇게 있는 까닭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섰을 때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레므란트라고 하는 위대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죠. 그가 남겼던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아버지는 먼 데서 돌아온 작은 아들, 타락한 인생을 살다 돌아온 아들을 가만히 품에 안고 있습니다. 반쯤 눈을 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감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다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 자식이 정녕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명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림을 주목하여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손은 분명히 남자의 손인데 또 다른 하나의 손은 여성적인 손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므란트는 왜 그렇게 두 손을 다르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을 동시에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봅니다. 어머니는 자상하게 자녀들을 돌봅니다.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는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를 가만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은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옷은 누더기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도 다 빠진 것처럼 보이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므란트는 자기의 그림 속에 늘 자기를 하나씩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레므란트의 말년에 그려졌던 그 그림에서 레므란트 자신의 모습은 바로 돌아온 탕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레므란트는 빛의 화가로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많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와 더불어서 레므란트는 정말로 자화상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가 그렸던 자화상들을 보면 뭔가 젊음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자기를 꾸미고 멋스럽게 보이고 하는 자화상들이 많습니다만, 나이가 많아진 레므란트는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하던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떠나간 것을 다 느끼고 아주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려내고 인간의 곤고함을 한없이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그렸던 그 그림에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회개의 모습일 겁니다. 빛의 근원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던 삶, 욕망의 어둠을 추종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내 삶의 본연을 되찾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당신의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올 때 우리 속에 꼭꼭 챙겨주시면서 님을 만나거든 드리라던 그 마음을 나는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구나. 세상에 단 것에 마음 팔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 팔려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님은 저만 채우시는데 내가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쓸쓸함과 적막함만이 어둠처럼 내렸다고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내주어 본디 내게 바칠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라고 말합니다. 받으시든지 받지 아니하시든지 남은 마음이라도 거두어들여 아버지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표현해 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속에 꼭꼭 챙겨 놓아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유지하며 오늘까지 살고 있는지요? 어쩌면 세상의 마음 팔려서 우리들이 내 마음 다 잃어버린 채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록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결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젊은 날에 그는 그런 기도를 바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세상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것도 재미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의 그런 타락한 삶을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고 말이죠. 진리를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한사코 외면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생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만 하면 우리의 과거, 옛삶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가 한때 좋은 시간 보내지 않았는가? 라면서 과거의 삶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옷자락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옛삶의 인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 조금만 더 있다 돌아가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텅 빈 적막함만 남은 이런 쓸쓸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져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압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어내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주 옛날, 태고적 옛날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만으로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쉬고 있는 그 숨은 나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야만 내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숨 쉴 수 없는 겁니다. 숨은 내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현재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비끄러매야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 성공회에 예배서를 가지고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 예식서에 나오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아서 번역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홀 스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 크게 들어온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 오늘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머무실 곳 없어 외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머물러 주시기를 이 기도는 바치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을 해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이 외로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들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설당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의 설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바쳤을 때 내가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의 삶이 누군가 당신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간에 나오는 세 가지를 우리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이 기도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규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누군가에게 해를 많이 끼치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몸짓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가슴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도록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오실 때 아주 값비싼 옷이나 그런 장신구들을 하지 않고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반인간, 절반의 인간, 그렇죠? 무의미한 존재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가 자기의 그 못나음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지 않는 차림을 하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림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슈바이처는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의사로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대한 성서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한 앨버트 슈바이처가 가장 위대한 저작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지속했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슈바이처는 바흐의 연주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겐 연주자로 유명하죠. 지금도 저는 마음이 심란할 때면 슈바이처 박사가 연주했던 바하 음반을 걸어놓고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커리어의 정점에서 유럽을 떠나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검은 대륙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잦았던 20세기에 그가 인류에게 주었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그는 인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일이 일상이 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에게 생명 경외의 사상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속에 내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참새를 사냥하기 위해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총으로 막 겨냥해서 참새를 향해 쏘려고 하는 그 순간 멀리서 순환절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앨버트 슈바이처는 믿음이 깊었던지라 순환절의 종소리를 듣는 순간 생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서 아이들을 가로막고 자기를 겨냥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참새들을 향해서 날아가라고, 허이허이 날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슈바이처는 밤이 되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슈바이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앨버트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놀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가 편안한 잠을 이루고 좋은 꿈 꾸고 건강하게 깨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나갑니다. 그럼 슈바이처는 가만히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줄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바이처는 자기의 친구들과 동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 생명 경외의 사상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부흥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윤리적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없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작품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얘기를 여러분 알 겁니다.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 무정하다고 하는 거, 난폭하다고 하는 거, 절제가 없다는 거,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난폭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화를 낼 준비를 갖춘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천진한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뭐냐면 이렇게 무정한 세상, 난폭한 세상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 인간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살게 될 때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피조세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될 때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방앗간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방앗간 주인이 되고 싶었냐면 우리 동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집도 넉넉한 집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황해도에서 내려온 분에게 지서방이라고 아버지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하고 나이도 비슷하시고 지서방이 황해도에서 방앗간을 하다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쌀을 많이 팔아가지고서는 그 지서방에게 필요한 방앗간 기계를 사주었고 소박하게 이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삶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버지와 그 지서방이라는 분은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도 집에서 야단 맞으면 지서방 집으로 가가지고 그 벽에 걸려있는 지서방 그 부인 아주머니의 치마 그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방앗간에 갈 때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타가 탈탈탈탈하고 돌아갈 때 지서방 아저씨가 뭘 하냐면 그 이만한 홍두깨 같은 몽둥이 홍두깨 같은 거 가지고서는 피대를 갖다가 위에다가 턱 걸면 동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벼가 도정이 돼서 쌀이 탈탈탈탈하고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걸 갖다 걸기만 하면은 작동하는 거예요, 기계가.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자전해가지고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다 내 마음을 갖다 걸어야 돼. 그렇죠?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만 갖다 거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품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 속에 내가 용납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됨을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도 또한 넉넉하게 열리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가시가 많아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대요.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참새를 어떡합니까? 우리 찌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금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성당과 개신교 예배당이 나란히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치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성당과 예배당입니다. 그 성당 제단 앞에 있는 추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학자들이 그 추상화를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당을 본 다음에 개신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창문이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창문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옆으로는, 위에는 좀 있군요. 그 예배당에서는 위에만 알라바스타 같은 것 가지고 십자 형태만 열려 있고 거기로 빛이 밑으로 떨어지고 창문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걸려 있냐면 흑백으로 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6점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을 형상화해 놨다는 것을. 어떤 얘기냐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6개의 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은 바로 그 장면 하나하나를 형상화해 놨습니다. 가만히 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렇죠. 나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창문이 없는, 출구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창문 구실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누군가에게 창문 구실을 해준다는 사실을 그 예배당은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누구 해석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라 하고 말하죠.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나 말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삶이야말로 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한때 유명해졌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수사 생활을 20여 년 동안 하다가 정말로 몸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수사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환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애당초에 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무기징역을 당한 사람들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아 살았습니다.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역전이 있는 곳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좀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는 소박하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민들레 국수집,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국수집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국수를 삶은 적은 없습니다. 늘 밥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 밥 대접보다 사람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몰려오는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 어떠냐면 줄 서시오 줄 서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오는 대로 무질서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영남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줄 세우는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야. 근데 여기 밥 먹으러 오는 데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밥을 메우는 건 적절치 않다. 근데 이런 그 무질서한 것을 노숙자들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려워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를 먼저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정책을 거기 방침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배고픈 사람 우선이다.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노숙인들도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먼저 왔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굶었으니 저 사람부터 밥을 달라고 이런 나름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들레 국수집에서는 인정머리 없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밥 누가 주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 이따위 소리 안 해.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이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노숙자라고 하는 홈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름 없이 살아요. 그냥 자기들끼리도 김씨, 이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손님으로 여겨서 서영남 씨는 이름을 묻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이름을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왔을 때 아무개 선생님 또 왔네요. 그리고 반겨줍니다. 이름으로 불려줘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와 익명일 때의 행동 패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얘기가 곁길로 갑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서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노숙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근처에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더니 노숙인들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공간을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몇 군데 더 가까운 곳에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저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초대장을 다 준 거예요. 예배 드리니 오라고. 사실은 초대장 없어도 교회 들어오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소중하게 이걸 간직하고 와가지고 예배에 동참한 거예요. 왜? 노숙자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렇죠.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그렇죠. 술에 취했다고 따돌림 당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초대장을 주고 오라고 해서 초대받은 자로 여기 온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영남의 그 민들레 국수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손님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줍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복수가 차오르는 병을 얻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태수 씨를 위해 그는 묵밥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해줍니다. 소화시키기가 다른 건 어려우니까. 앵벌이를 하며 지내는 동준 씨가 고아원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으로 기억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게장이란 얘기를 듣고 시장에 가서 게를 사다가 게장을 담가두고 그 동준 씨가 오기를 기다려서 대접해 줍니다. 이게
그 집의 대접의 형태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사랑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데를 돕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사진 찍는 거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군목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화천에서 군목 생활을 했는데 화천에 있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아원이 겨울나야 하는데 연탄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인교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해서 그 고아원이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연탄을 마련하고, 그리고 연탄뿐만 아니라 고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차에다 싣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고아들이 와가지고 쭉 그 짐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당에다가 그것을 다 쌓아놓더니 아이들이 물건 뒤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추운데. 그러니까 사진 찍어야죠. 무뚝뚝한 표정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오인문품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이 고아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진 안 찍어. 그래서 애들 표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기분 좋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민들레 국집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해를 끼치지 말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라, 힘써 선을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람의 표본으로 데메드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의 표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이러지 못했다 해도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부분, 제가 감동받았다는 부분 기억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또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선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 하지요. 깔보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 기쁨 때문에 얼굴빛 환하게 빛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갈보리 침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일에 소문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